육조 해능대사께서 돈호 또는 돈수 또는 정해일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근거가 무엇일까? 이건 육조 해능조사께서 스스로 홀로 깨쳐가지고 나의 법은 정해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육조단경을 보면 나의 법은 옛 사람의 옛 성인의 법을 배워서 하는 것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다. 육조단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육조해능조사께서 스스로 깨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옛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종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초월해 있다거나 격외돌이라거나 교회별전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별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해능조사 이후입니다. 가섭에게 법이 전해지고 그 교회별전한 것을 이제 선가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하는 그 선종의 삼처전심이라거나 교회별전 이러한 내용들은 그 이야기가 육조 해능 대사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후대에 이제 선종에서 어떠한 의도에서든지 간에 만들어진 조작된 언어들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당신이 옛 어른으로부터 옛 성인으로부터 이어받았다고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이제 밝혀야만 족의 선풍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족의종은 육조 해능선사의 선풍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가풍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행이나 깨달음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과 연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먼저 노행자라고 그러죠. 육조 해능 스님의 성씨가 노씨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노행자가 노모를 모시면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연명하는 이러한 무식한 나무꾼이 장에 갔더니 누가 금강경 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로 육조 해능 스님은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다. 무식한 분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해능 스님께서 금강경 해도 쓰신 게 있어요. 그리고 해능 스님의 법어를 보면 전혀 문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고지곳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설정을 하고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서를 이야기할 때 경은 부처님은 말씀을 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하신 계율을 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경이다, 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조단경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육조 스님의 행적과 법어를 담고 거기에 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건 육조단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육조 스님은 부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표방합니다. 그러면 육조단경에서 보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일까요?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이제 육조 스님의 돈수의 법문에 의해서 본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 육조 스님이 무식한 나무꾼이었는데 시장에 가서 금강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일까요? 순진하면 그냥 그렇게 그랬던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치밀한 설정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식한 사람도 저작거리에서 경외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어디 깊은 산중에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조 해능 스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교를 강의하는 이 법당에 앉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조 해능에 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깨닫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법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전해준 법, 육조 해능이 깨달은 법은 무식한 사람도 저잣거리에서 경 읽는 소리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족의 선풍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왜 무엇을 지금 겨냥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금강경을 만든 사람들이 무엇을 겨냥했냐면 아비달마 불교가 자꾸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론으로서 쟁론을 벌리니까 그걸 어떻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같이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보살의 길로 함께 가자. 이게 금강경의 취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 말하자면 육조단경이 나오는 시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육조 해능 스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선가가 출현할 때는 이미 교종들이 먼저 성립이 된 이후입니다. 삼론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이런 쟁쟁한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학들, 이런 교학들이 중국에서 종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파들끼리 서로 이론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삼론 계통에서는 반야부 경전이 최고다. 유식 계통에서는 유식경이 최고다.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이 최고다.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다. 서로 이게 또 이론을 통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선종은 왜 나왔을까요? 중국의 선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선종은 이론으로 따지지 말고 실천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뻔히 드러날 일을 왜 관념적으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있냐는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이론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어떤 관념적인 지식을 가지고 토론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통해서 해보면 누구나 다 체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인데 논쟁하지 말고 이론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실제로 마음을 닦아서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불입문자 직지인심입니다. 불입문자가 뭡니까? 경을 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적 개념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논지로 세워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지인심이 뭡니까?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본성을 깨닫자는 겁니다. 견성. 그래서 성불하자. 그런데 이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성불이 아니라 성불도하자입니다. 불도를 성취하자. 견성은 무엇을 견성이라고 하느냐? 인심은 무엇이고 견성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불인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심이 뭡니까? 인심은 오온입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색, 수, 상, 행식 5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우리들의 오온의 구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직지인심이라고 말합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오온이 다 비어 있어서 그 본성이 공하다고 공성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도가 뭡니까? 부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가 빠지고 성불이 되니까 부처가 퇴자가 됩니다. 그럼 나는 부처가 되면 너희들은 중생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성불하겠다고 할 때 내가 성불하려고 하죠. 그런데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성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내가 성불하겠다고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성불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깨닫는 것은 저잣거리에서 경 읽는 소리만 듣고도 무식한 사람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지금 돈수는 너무나 쉬워서 시간도 걸릴 것도 없고 금방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돈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육조 해능 스님이 무식한 사람인지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식했든 안 했든 간에 육조단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이해하는 시각에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지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름이 흘러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막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구름이 지금 떠다닙니다. 하늘에. 그 다음에 비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고 강은 흘러가고 강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존재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있었죠? 그 있는 구름이 지금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지요. 비가 보니까 막 내리고 있죠. 강은 흘러가고 있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떠서 돌아다닌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이때 우리는 구름, 비, 강 이런 걸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속성을? 구름은 떠다니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비는 내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강은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바다는
모든 강물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지랭이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야심경에 보면 구름은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그렇게 말했죠? 비는 공하다. 이때 공이라는 말이 뭘까요? 구름이 떠다니니까 수증기가 떠다니는 것을 구름이라고 부릅니까? 떠다니는 수증기는 있어도 구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그냥 구름이라고 부를 뿐이죠. 근데 거기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뭉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가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속에 있던 비가 떨어져 내립니까? 그럼 비는 뭡니까? 지금 제가 저 그림을 저렇게 이제 그려놨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지금부터 이제 돈법을 깨달아 봅시다. 비는 구름에서 강까지 떨어져 내리는 전 과정을 우리가 비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려오는 동작하고 우리가 비라고 부르는 명사가, 비가 내리는 형태는 동사죠. 그 동사와 명사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다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같다고는 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채용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이야기하면은 비가 내리는 전 과정을 총칭해서 하나의 채로 큰 덩어리로 보면 그때는 비라는 이름이 불려지지만 그 안에서는 비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일. 그게 용입니다. 동사적인. 그래서 이 용과 채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릴 때는 반드시 비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고 비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반드시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비가 내린다 했을 때는 내리기 전에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린 뒤에 비는 어디로 갔을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은 이전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다니던 구름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밑으로 쏟아져 내리니까 이제 우리가 비라고 불렀고 그것이 다시 땅바닥에 떨어져서 흘러가니까 이제는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이 흘러갑니까? 흘러가니까 강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그걸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부른다 해서 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물이 흘러가는 것을 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사람은 둘이 아닙니다. 채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부르고 용으로 보면 삶이 살아있음이 살고 있음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과정에서 1시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계속 내리고 있는 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을 내리는 1시간 동안 저 공간 속에 나는 비야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실체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존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이 1000년을 흘러갔습니다. 1000년을 흘러간 만년을 흘러간 한강에 한강이라고 나는 1000년 전부터 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강이야라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강이 한강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이 생겨서 떠돌아다닐 때까지
변함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는 구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무언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가 그쳤다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내리기 시작해서 그친 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들의 생사가 뭐냐 하니까 한편의 구름이 떠다니는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그 구름이 흩어진 것이 사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생사가 본래 없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구름이 흩어진 뒤에 어디로 갈까를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름이 흩어진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내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를 걱정합니까? 왜 그것이 문제됩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쌌냐? 저 개념들이 다 쌌냐입니다. 저것이 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구름도 있고 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그것은 용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과 해를 이야기할 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혜가 솟아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마음이 모아져 있어도 이게 지혜가 발동하지 않는 것은 선정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삼매만 있으면 삼매 속에서 그래서 모든 생각이 끊어져 버린 자리가 삼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 끊으라는 것은 싼냐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생각을 끊으라 할 때 생각은 쌍지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생각을 끊으라는 것이지 그러면은 깊은 산매에 든 거하고 깊은 잠에 빠진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아무 생각 없죠? 깊은 산매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내가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몇 시간이 언제 간지를 모르고 금방 지나가 버렸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제가 잠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간 지나간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몰랐죠. 예?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꿈도 안 꾸고 잠을 잤던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들의 반야가 지금 제 이야기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집중하고 반야로 통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듣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옛날에 제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들은 어떨 때 통화가 되냐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면 이야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네 말과 내 말이 같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은 제외하시고 말이 안 맞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서로 통화를 할 때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통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아 했을 때는 내 생각하고 맞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맞아 진리야 그 말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나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은 이게 지 말이 맞다는 이야기야. 다른 사람이 맞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맞아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하면서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냐? 성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통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바른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스스로 그 과정을 남에게 듣지 않고 성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국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찰해서 살펴야 되니까. 이게 직지인심입니다. 23쪽부터 제가 쭉 읽으면서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위자와 행위를 실체시하여 이분하고 이제 이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연가연품에서 이 중론은 실체론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체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체론적인 사고는 반드시 행위자와 행위를 둘로 나눕니다. 비와 내리는 놈과 비와 내린다는 동사적인 행위와 내리고 있는 비가 이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가 내린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내리는 놈은 따로 있고 내리는 행위는 그가 내리기 전부터 비는 있어가지고 드디어 언제 어느 시점에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비가 그쳤다 그 말은 이제는 내리는 행위를 그쳤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론과 금강경이 다 같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아비달마의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에서 이렇게 비판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행위자를 실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실체시하는 관점에서는 행위자는 행위와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위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불변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지금 무아와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배제하자는 것이지 새롭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없으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면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느냐? 만약에 태어났을 때 내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상하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무하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무상과 무하라는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라고 하는 망상 때문이니까 그 아가 무아인 줄을 깨닫게 되면 열반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법인 삼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삼법인이나 사법인이 어떻게 착각되느냐? 일체의 유의법은 무상하고 무하고 고다 이렇게 말하죠. 열반만 적정하다. 그러니까 유의법을 버리고 무의법을 얻자. 이런 식으로 아비달마 불교가 불교를 해석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체는 괴로움이다. 뭡니까? 오온이죠. 그 괴로운 오온을 따져보니까 무상하더라. 무상한 것 속에서는 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이게 무아입니다. 무아를 깨닫고 보니까 열반이 오더라. 이게
열반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이나 사법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체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을 관찰해가는 순서입니다. 일체가 괴롭다고 보니까 이 괴로움의 실체로서의 오온이 일체라고 그랬죠. 괴로움은 오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온을 살펴보니까 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설해지는 것이 비구들이여 오온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오온을 멸하고 열반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수없이 설해지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게 이제 내 사학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그런데 마치 그것을 고정된 어떤 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서술인 것처럼 이해해버리니까 유의법, 무의법이 개념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러한 착각으로부터 이 반야부경전들, 특히 금강경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계의 실상의 구조는 중도인 것인데 우리가 착각에 의해서 언어적으로 유무의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을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중도라고 하고 이것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실상에서 본다면 이것을 일체를 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도 아닌 것이고 인간의 속성도 아닌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살자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참 모습은 삶을 살아가는 행위자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항상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 곧 우리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무엇으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떠다니니까 구름이죠. 떨어지니까 빕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입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나 도둑놈이 한 번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영원한 도둑놈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둑질을 했지만 언제든지 도둑질을 그만두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청정한 마음이다.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 마음이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한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도 거기서 다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뭐 색깔이 하얗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서 단박깨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놔버렸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그 뒤로 그는 살생하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게 돈법입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각 하나 일으켜가지고 내 생각 이제 바꾸고 살 거야. 나는 이제 이렇게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나로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겠어. 나 거짓말하지 않겠어. 내 마음을 항상 정과 해가 하나가 되는 항상 성찰하는 삶을 살겠어. 그렇게 살면 그걸 부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지 그거 말고 부처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강경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이따 뒤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뭐 알아야 될 어려운 이론이 없죠.
왜 이론이 없냐? 이론 세울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아는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아는 부실하게 생기며 생긴 후에는 모두 사라지나니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저도 부처님 말씀을 좀 깨닫고 싶고 불경을 읽어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이 암경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80년대 공부할 때 이제 암경 보고 공부하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 저희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빨리어 같은 건 사실은 굉장히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암경, 한자로 된 경전이 너무나 한문 뜻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야, 이거 본래 뜻이 뭘까? 빨리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빨리어. 그걸로 인도말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래 제가 이제 빨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저는 의학도 관심이 없고 다른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이해하고 싶은 게 제 열망이었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전부 제가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그렇지 뭐 그거 뭐 의학을 내가 잘하고 싶어서 한 것도 없고 지금도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내가 의미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인데, 경을 읽어보면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런데 막 해설서들을 보면 막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더라고. 그것도 몰랐을까?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하고 있을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제가 특히 부처님께서 막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문제들에 대면 침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은 뭐 하는 양반인데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버리고 혼자 말할 때는 막 알아듣들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이거였구나. 부처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경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었다. 이게 공이라는 말입니다. 공. 이 경 이름이 제1의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의미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경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얼굴에 박힌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육입처의 안입처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는 놈입니다. 보는 놈. 여러분들이 볼 때 보는 놈은 생길 때 오는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보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감고 있는데 안 보는데 뭐가 보는 놈이 있겠어요? 떠보십시오. 제가 보입니까? 보는 놈이 어디서 나왔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심장에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데카르트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데카르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하는 놈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의심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꿈에도 보는데 내가 지금 생시에 본다고 해서 이게 꼭 있는 거 보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심을 의심해 보니까 또 의심이 되는 거야. 결국 의심은 의심을 해도 의심일 뿐이에요.
결국은 생각하는 놈, 이놈은 의심할 수가 없겠다 이게. 왜냐하면 의심하니까 그놈이 의심이니까. 그래서 의심한다는 게 생각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는 놈은 없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또 에르고슴이라고 말했어요. 말하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의 출발점을 자기로 삼습니다. 그게 정신입니다. 그 자기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각하는 실체가 있다. 이 생각하는 실체에 의해서 지각되는 대상도 있다. 왜? 실체가 있으니까. 그놈이 뭐가 봤다는 것은 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밖에는 내 눈에 보이는 지각된 대상으로서 어떤 크기를 지니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 이 세상은 이 두 가지가 실체로서 있다. 그게 물질과 정신의 연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구조는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물질과 정신입니다. 그 생각이 서양 근세철학의 핵심이 돼가지고 물리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대의 지식체계입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세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뭐 정신을 가지고 그러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쌓여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인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이 집기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온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색수상 행식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직진심입니다. 그걸 꿰뚫어서 그것들이 이러한 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뿐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으니까 불도를 부처님처럼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진심 견성 성불입니다. 어렵습니까? 그걸 찾아서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보는 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는 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는 놈을 보지 않으면 보는 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보는 놈은 허망하게 나타났다 온 데도 없이 왔다가 간 데도 없이 가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실체입니까? 허망한 놈입니까? 예. 그래서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작자는 없다. 보는 놈은 없다. 다만 뭐가 있다고요? 보는 일이 있다. 그래서 볼 때 우리는 그 놈을 보는 놈이라고 부른다. 내릴 때 그것을 비라고 부른다. 그렇죠? 떠다니면 우리는 그것을 구름이라고 부른다. 보면 보는 놈이라고 부르지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것은 아니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